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이거든요.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일어서서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서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 9에서 1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 사실 그냥 흔히 말하는 대로 제목만 이렇게 쭉쭉쭉쭉 열거해놨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겠죠. 또 합당하게 걸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지도 알아야지 또 합당하게 걷겠죠. 그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기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되고 왜 자라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왜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자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관해 모르면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해가 돌아오니까 알아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에서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국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또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라.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마디로 다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했어요. 그까짓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네요?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나도 너 필요 없어. 그래서 호세아 6장 6,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한 거죠. 나는 국류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니 그들이 사람들 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사장도 율법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예레미야 4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요? 나 관심 없어요. 나 관심 없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시는데 나 바빠요. 그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요. 그러니까 심판을 모르니까 어때요? 심판당했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죠. 멸망당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은 성경뿐이기 때문이죠.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알 수 있냐?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걸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라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죠.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이 죽기 싫어 좋다는 것 다 찾아먹고 건강관리하며 병이 들면 의사를 찾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오늘날 다 아는 내용이죠. 병 들었다고 의사가 다 고쳐요? 못 고치는 병이 훨씬 많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5, 26절에 보니까 혈루증 걸린 여자가 12년 동안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못 고치고 병만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병이 들면 의사를 찾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말씀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아야 복음에 순종하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복음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당한다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안 갖고 있다면 나중에 어떤데요? 타오르는 불로 징벌당할 때 후회하는 엄청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완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즉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만큼 성숙한 그런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기록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은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수준의 갓난 아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갓난 아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5장 12, 13절에 보면 갓난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모르는 사람을 갓난 아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2, 13절에 보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그래요. 믿은 지 오래됐죠. 그죠? 가르치는 선생이 될 정도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들의 기초,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된대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게 뭐예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갓난아기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보면 기초 원리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이제 기초의 원리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성장해야죠. 죽은 자들의 행위로부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로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기초 원리 6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기초 원리에서 떠나서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 할지라도 기초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갓난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기초 원리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자신이 갓난아기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물어보면 거의 다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됐대요. 갓난아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날 이단들에게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걸 통해 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나무가 성장을 해도 곱게 성장한 나무와 구부러지게 성장한 나무는 가치가 다릅니다. 곱게 성장한 나무는 기둥으로 사용되지만 구부러지게 성장한 나무는 땔감으로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올바르게 성장한 사람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 몰라 구부러지게 성장한 사람은 겨우 구원만 받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고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은 것 같이 받으리라 그러죠.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정도, 구원만 받고 만다는 거죠.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모릅니다. 그러니 신천지 같은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죠. 제가 유튜브 같은데 뭘 보면요, 뭐 신천지가 올해도 대구에서 뭐 10만 명 모였다든가, 뭐 어디서, 그 다음에 뭐 파주에서도 또 모이고 난리 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 믿는데 왜 제가 신천지 같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영적 수준을 갓난아기라고 표현할까요?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을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만희를 따르기 때문이죠. 보혜사가 누굽니까? 개혁성경에 보면, 저희들은 개혁성경을 쓰니까 개혁성경 가지고 제가 얘기할게요. 성령님이거든요. 제가 개혁개정을 요한복음 14장 16절 써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요. 보혜사. 흠정에게는 위로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진리 영이에요. 자,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래. 그 영원히 거한다 그래요. 이만희가 신천지 사람들과 영원히 거해요? 안 거잖아요.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아파서 지금 병원에 다닌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보혜사라고 하는데 뭐야? 믿어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 속한 사람은 이만희가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니 어찌 갓난아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알다시피 갓난아기는 어떤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갓난아기가 이거 연필인지 이거 볼펜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까만 건지 흰 건지도 제대로 몰라요. 갓난아기는. 그러니까 갓난아기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대단한 것, 요한계시록 안다고 막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제대로 알아요? 엉터리로 알면서 안다고 얘기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프랑카도 우리 집에서 나오는데 붙여놨어요. 요한계시록 강의한다고.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가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거야 그냥. 그런데 잘 푼다고
똑같으니까 깐난하게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언제 어느 순간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네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당하게 걸을 수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우리가 9절 이하에 읽었던 내용이죠. 여러 시간에 걸쳐 하나님께 합당하게 걷는 것이 어떻게 걷는 것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얘기 드릴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따르려고 하면 합당한 게 아니죠. 주님을 자신의 부모나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당하는 것도 합당한 것이고 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거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가치가 있는 자로 여기며 품삯을 주는 것이 합당하고 종은 자신의 주인을 모든 존경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이고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한 번도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참여하는 것, 그게 합당한 것이고 자신의 오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행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내가 뭐 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다 기록해놨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 돼요? 바보가 됩니다. 잠언 2장 1에서 6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네게 감춰두기를 원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면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지혜와 명철을 찾으려고 보물을 찾듯이 찾으면 하나님 아는 것 발견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준대요. 하나님 알아야지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제가 써놨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엄청난 해로 돌아와요. 예를 들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일, 그 다음에 파라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일,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일, 혼전 성관계,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을 숨긴 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되고 베냐민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일,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센 일, 사마리아 대언자들이 바알로 예언하며 백성을 그릇되게 한 것, 이스라엘처럼 행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 이런 일은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위에 언급된 어리석은 일을 왜 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 파라오 같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모를 수는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이런 일을 해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죠. 어리석은 짓을 행한 사람들 모두가 다 죽었어요. 세겜도 죽었죠. 아간 바보 같은 짓 하다가 죽었죠.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 역시도 바보 같은 짓 하다가 죽었죠. 암논, 다윗의 아들이죠. 자기 이종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죠. 강간에다가 죽었죠. 또 베냐민 사람들은 레위인의 처벌 욕보인 자들을 감싸다가 지파 대부분이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요. 레위인이 처벌 강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 나쁜 놈들 이런 내놔라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감싸요. 감싸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겨우 600명 남아요.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20장에 46절에 이로써 그날에 베냐민 중에서 쓰러진 모든 자는 칼을 뺀 2만 5천 명이었는데 이들은 다 용사들이라. 그러나 600명은 돌아서 광야로 도망가요 림몬 반석에 이르러 림몬 반석에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2만 5천 명이 중에서 600명 살아나서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 들어가 그들을 칼날로 치되 모든 도시의 사람들과 짐승과 손에 닥치는 모든 것을 칼날로 치고 또 자기들이 다다른 모든 도시를 불살랐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겨우 남자만 600명 살아남아요. 여자도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죠. 야, 이렇게 되다가는 이 베냐민 지파 끊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를 보내주자. 어떻게 보내주냐? 밤에 보쌈 하는 거예요. 보쌈. 옛날에 우리나라 보쌈 하는 식으로 해서 여자 데리고 가서 하게끔 해서 지파가 보존돼요. 바울이 그래서 이 지파에서 나와요. 바울 같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리석은 짓을 해서 그런 거죠. 감싸면 안 될 사람을 감싸는 거예요. 내 편이라고. 오늘날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네. 끔찍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도 마찬가지죠. 나발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해요. 이제 무시하면서 모욕을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싸들고 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바보 같은 짓을 했으니까 이 음식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참아요. 그런데 잔치를 거판하게 벌렸다가 지 먹으려고는 잔치를 거판하게 벌리죠. 그래서 아비가일이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니까 이 나발의 심장이 돌같이 굳어버려요. 내가 바보 죽을 짓을 했으니까. 근데 열흘 뒤에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여요. 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보 같은 짓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바보 같은 짓 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많아져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며 좋아하다가
또 조금 뒤에 불평하기도 하죠. 투덜투덜해요. 또 어떤 때는 평안하다고 말하다가 또 어려운 일 발생하면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해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고난이 올 때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처럼 기뻐하죠. 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서 여기저기 간증해요. 그런데 좀 어려운 일 생기면 어때요? 눈물 팡팡 흘리면서 막 투덜투덜하고 막.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러죠.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쁘다고 안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먹고 마시고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온통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바울이 우리가라고 해요.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그래서 내가 좋은 것, 나쁜 것 했으면 다 자기가 한 거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떻게 받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다 내 입으로 다 쏟아내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0에서 1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내가 무슨 일 한 거 다 보고한다는 거야. 성경은 회개 보고할 것에 대해서 얘기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떤 말이든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회개 보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도 보고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한 일, 교회 형제들한테 무시했잖아요. 속으로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미워했는지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다 보고하고 목회자들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 회개 보고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양들을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했는지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에서 15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심판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보고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그럼 뭐예요? 그럼 막 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해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일 당하는 거죠. 얼굴을 못 드는 거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녀요. 안 다니는 게 아니죠.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유튜브는 계속해서 쳐다보죠. 근데 알려고 하진 않아요. 바쁘대요. 공부하자 하면 뭐예요?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저는 저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성경 구절 가지고 다 설명해 드리는, 제가 하는 일은 설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다른 거,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그거를 안 믿잖아요, 대부분. 안타까워서 얘기 드리는 거지 다른 얘기 없습니다. 제가.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과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를, 하늘의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잖아요. 또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야단치잖아요. 알면 뭐예요? 내가 이거 잘못해서 맞았구나, 야단 맞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지 완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고, 그래야 선한 일도 하는 거예요. 갖춰져야지 되잖아요. 제가 오후 시간에는 선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선한 일이 뭔지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매도 맺고,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오래 인내하고 참을 수도 있고, 알아야 참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참지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저도 성질을 퍽퍽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뭐예요? 잘못했구나, 참아야지, 그러거든요. 후회해요. 바로 한다는 거죠.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아니까. 근데 모르면 뭐예요? 씩씩 계속 거리는 거잖아요. 그게 오래 가잖아요. 알면 안 그런다는 거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모르면 바보 같은 짓을 골라서 해요. 그것도 보면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바보 같은 짓을 골라가면서 해요. 꼭 어떻게 그렇게 꼭 골라가면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참 답답한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은혜와 평강,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충만해지고,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평안하게 사는 거 원하잖아요. 특히 그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아요. 편안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편안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알면 아는 것만큼 평안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죽은 후에 제일 중요한 거죠. 다 심판받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법정에 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네. 다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야. 그건 어떻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금이 저릴 것 같아요. 오금이. 그것도 내 입으로 다 얘기해요. 내 입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으로 내가 한 일 다 말하는 거. 제 개인적으로 내가 그걸 생각하면요, 저도 어떨 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내가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뭐 옛날에 1992년대 이장님 휴가 때 어땠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상한데 써먹어서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몇 절이냐? 두려움 가운데 너희가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두려움 가운데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꼭 진짜 하나님 아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서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바울이 얼마나 담대해요. 의회관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 정도는 못 되더라도 쪼그라들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나중에 진짜 주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도 있고, 열매도 맺고 합당하게 걷고,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인내하고 참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씀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바보 같은 짓을 행하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회개 보고할 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진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는, 진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